주시는 생명의 양식 하늘의 만나로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2021년 5월 14일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21절에서 36절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몇 구절을 읽겠습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해서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후대의 하나님 백성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항아리에 담아서 보관하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것을 명하였고 아론은 그렇게 하였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34절로 36절.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첩정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만나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너무 많아서 저는 오늘 6가지만 제가 추려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이 하늘로부터 비같이 내려진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특별 식량 공수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한 달이 지났을 때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길양식이 다 떨어졌거든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쌀온털을 얻을 수 없는 이 두렵고 무서운 이 광야길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아침마다 비같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 만나는 희고 둥글며 그리고 서리같이 이 만나가 이제 서리같이 이렇게 생겼을 때 결정체를 거두었는데 햇빛이 내리쬐면 다 없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해야 이 만나를 거둔다는 교훈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만나 속에 담겨있는 특별한 의미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6가지만 추려서 말씀드린다고 했지요. 이 만나를 주신 진정한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 생각해 보려고 해요. 두 번째로는요, 하루가 지나면 벌레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만나에 담겨있는 너무 많은 의미, 뜻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만나에 담긴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 표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하루가 지나면 만나가 썩어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는 거. 그런데요, 제6일에는 안식일을 위하여 만나를 2배로 주신 것이며 그것이 하루가 지나도 안식일에는 썩지 않았다고 하는 거. 이것도 또 기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만나가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은 것. 그것도 또 이 만나가 담고 있는 특별한 또 특징이에요.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 만나가 가진 진정한 뜻이, 의미가 어디에 있겠는가.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 벌레가 생겼다고 하는 것. 제6일에는 2배로 주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안식일까지 하루가 넘어간 만나들은 썩지 않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방금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통해서 특별히 안식일과 관련하여 이처럼 중요한 안식일의 정신과 교훈을 주신다고 하는 것. 마지막으로 이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후세대를 위해서 보관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썩지 않고 계속 솔로몬의 성전 봉헌 때까지 내려간 것. 우리가 다 이거를
이 만나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표징, 기적, 여기 담겨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비같이 만나를 내려주신 것의 진정한 의미가 어디에 있겠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에 우리 인간의 존재가 육신과 영혼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뭐 삼분설 주장하기도 하는데 영육혼, 어쨌든 저는 육신과 영혼 또는 영 이 두 가지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어쨌든 우리 육신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 그런데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에서 모세가 이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어디 있는가를 말했거든요. 너희가 광야에서 알지 못한 이 만나를 너희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것을 알게 함이라는 것을 신명기 8장 4절에서 모세가 말했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는가? 물론 1차적으로는 쌀한테 얻을 수 없는 양식을 구할 수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 자기 백성들의 육신적인 문제를 책임지신다는 그게 있습니다만,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면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것을 이 만나를 통해서 가르치셨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패턴으로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에 나오지요. 하나님께 대한 기도 세 가지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또 그의 나라가 임하기를, 그리고 그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먼저 아버지께 향한 기도를 성령을 올려드리고, 이어서 우리 인간, 하나님의 백성, 우리 자신들의 필요한 요구를 간구하게 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육신의 광야 이스라엘에게 육신의 배부름을 위해서 만나가 필요했던 것을 아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다 아시는, 주님 필요한 거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양식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일반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이 양식의 문제에서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갈,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로서 필요한 양식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더하여 더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들어가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만나에 담긴 더 깊은 뜻을 말씀했어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내리신 만나는 곧 내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인데, 그들의 육신의 배부름을 통해서 주신 진정한 교훈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로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신 것을 통해서 더 중요한 너의 영혼의 배부름을, 너의 영혼의 만족을 내가 줄 수 있는 생명의 떡으로 내가 왔느니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한 것이라 하시면서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가야 될 그분의 그 말씀을 우리 만나로 삼고 살아가야 될 것을 여기에 담아서 교훈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만나에 담겨있는 그 뜻, 더 깊이 들어간 진정한 교훈들이 너무 많아요. 어쨌든 그러나 첫 번째 요소로서 우리 육신의 배부름만을 위한 육신의 양식,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서 주님과 그의 말씀을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기 담겨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광야 이스라엘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주시는 말씀을 매일매일 나의 만나로 먹으며 생활에 활력을 얻으며 영의 만족을 가지며 주님으로 인하여 배부름을 가지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루가 지나가면 만나가 썩어서 벌레가 생겼다 그랬지요? 이 어저께 말씀의 반복입니다만은 뭡니까? 네가 많이 쌓아둠으로써 너의 내일의 안정을 보장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하루 단위의 삶을 살아라. 만나를 하루 단위로만 주신 것은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내가 내 통장에 돈을 많이 쌓아놓음으로써 내가 나의 내일과 나의 장래를 보장받으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지요. 그 제 자신이 쌓은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지요. 진정한 천국 백성이라면 나의 앉고 서는 것, 나의 가고 멈추는 것, 나의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장래도 모두가 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자상하신 보살피심과 인도 가운데서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루가 지나면 썩어버린 만나가 주는 교훈입니다. 많이 쌓아둠으로써가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나가는 신앙과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제6일에는 두 배로 주신 것, 그리고 또 네 번째로 하루가 넘겨서 안식일에까지 이어진 이 만나는 어떻게 썩지 않았다고 하는 거, 냄새가 나지 않았고 벌도 생기지 않았다고 하는 거, 이것이 주는 의미가 어디 있는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나간다면은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어떤 손실에 대하여 주님께서 반드시 보존해 주신다는 것,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장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6일날 두 배로 주시는 만나에서, 그리고 안식일까지 이어진 만나가 벌레가 생기지 않고 썩지 않고 냄새가 나지 않았다는 거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 만나가 얼마나 우리에게 참 중요한 교훈을 주게 하는가 하면요, 여섯째 날에 두 배로 두고 일곱째 날에는 다시 말라 있잖아요. 근데도 그 말씀을 무시하고 나가서 만나를 거두려고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막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중하게 안식일에는 휴일로 쉬면서 만나도 거두지 않고, 심지어는 안식일 전날 미리 6일째 되는 날 먹을 음식도 다 장만하게 하고,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심지어는 너희 집 밖으로도 나오지 말고 있으라고 하는, 왜 이런 요구를 하셨을까요? 왜요? 저는 오늘 이것을 오늘의 말씀에 참 키포인트로 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탐심은요 너무 지나쳐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식일 하루만이라도 네가 쉬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이 없으면요, 그런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는 얼마나 나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이라고 하는 계명을 통하여 하루를 쉬게 하신 데에는요 많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만은, 저는 첫 번째가 그날은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되도록, 너의 탐욕과 탐심을 따라서 돈을 더 벌려고 네가 하나님 이 계명을 안 주시면요 그렇게 한다니까요. 우리가요 그렇게 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이 안식일의 계명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지켜져야 되는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이 안식일 성수 문제로 바리새인들과 많은 충돌을 하셔요. 예? 복음서에 보면 막 곳곳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예수님 안에서 이제 완성이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한 주의 끝날 7일에서 한 주의 시작으로 이제는 주님 안에서 안식으로 이어지는 그런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더 진정한 의미를 더 깊이 들어가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생략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충돌 가운데 하신 말씀 있잖아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걸 좋아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따라야 되는데, 적어도 오늘 말씀에 나왔던 구약에서 보여주신 안식일의 정신만큼은 우리가 계승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방법론에 있어서는 좀 틀린 게 아니라 다를 수도 있어요만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던 그 근본 목적과 정신만큼은 우리가 이 신약에서도 붙잡고 나가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여러분, 마감하기 전에 하나 더 빠진 것이 있어서 제가 더 추가해야 되겠는데 요거까지 하고 마쳐야 되겠어요. 마지막 말씀이 뭐였어요? 이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보관해라. 후대 세대가 보고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셨는지를 증거로 삼기 위해서 담으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히브리 저자가 말하기를 이 구약의 제사 제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던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두 돌판,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 금 항아리에 담긴 만나를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해요. 그거 보면 이 세 가지가 이 언약궤 안에 들어서 계속해서 수세대에 내려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뭐랄까 중간에 어떤 변동이 생겨요. 그렇게 추정하게 되는 건 뭐냐면요, 열왕기하 8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이제 성막 시대가 끝나고 성전을 봉헌할 때 봉헌 시에 보게 되면은 이 언약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만나를 담았던 금항아리는 나타나지 않고 오직 언약궤만 그 안에 넣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우리가 거기까지는 깊이 들어갈 수 없죠. 성경에서 우리는 가르쳐 주는 만큼만 말해야 되니까요. 중요한 것은 적어도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의 제사제도를 말할 때 아론이 항아리에 담았던 이 만나가 계속해서 내려갔다는 것만큼은 분명히 제 생각에는 적어도 솔로몬 때까지 하면 사실 400년하고요. 그다음에 사울왕과 다윗 시대를 거쳐서 적어도 500년, 600년 내려간 거지요.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 좀 변화가 생깁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출애굽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것이 그 시대의 계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들을 통하여 더 깊은 계시로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육신의 만족을 주는 만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유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미 모세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또 주님께서 신이 또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면서 이 떡을 먹음으로 우리가 영생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매일매일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신 주님으로 인하여 배부름을 얻으며 우리에게 생수가 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쁨과 자유함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과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